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사람이 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한 친구인데요, 아마 이 사막길을 걷다가 이 길에 지치고 힘들어서인지 그만 길을 걷다가 두 사람이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이 또 다른 친구의 뺨을 한 대 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뺨을 맞은 친구가 묵묵히 모래 위에 손가락으로 글을 씁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말없이 침묵의 길을 걷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한 것이지요. 한참 길을 걷다가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더위에 지친 그들은 오아시스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물에 특별히 뺨을 맞은 친구가 먼저 들어갔는데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늪이 있었던 것입니다. 뺨을 맞은 친구가 빠져 들어가게 되니까 또 다른 친구가 친구이기도 하고 그 미안함 때문에 급히 그 친구를 그 늪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오더니 돌을 하나 들고는 호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서 돌에 또박또박 새겨서 글을 썼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생명을 구해 주었다. 여러분, 왜 뺨을 맞은 건 모래에 쓰고 구해 준 것은 돌에 썼는지 이유를 아시죠?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자네는 아까 기분 나쁠 때는 모래에 쓰고 이 일은 돌에 썼지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모래에 그 사실을 써야 해. 왜냐하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아픈 마음을 다 날리고 지워버릴 수 있도록 모래에 써야만 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고마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돌에 기록해야 해. 왜냐하면 시간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날려버리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을 돌에 그 고마운 마음을 새겨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왼수를 돌에 새기죠, 그죠? 그래서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힘들 때마다 왼수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고마움은 참 잘 잊어버립니다. 고마움의 일을 만날 때는 당장은 참 고마워하지만은 잠깐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원수는 정말 물에 새겨야 하고 은혜는 돌에 새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기억들은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는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물에 새기고 주님의 용서의 마음으로 한 생을 살아가는 은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고마움들,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 베풀어준 친절의 손길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총입니다. 한평생 돌아보면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은총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 삶에 너무나 힘들고 아픈 절망의 순간에 찾아와 주셨던 주님의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찬양하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 그 은혜가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고 내일을 살아갈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도 자꾸만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나로 하여금 밤을 하얗게 새우며 울게 하셨던 은혜도 세월의 강을 따라 점점 옅어져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님 앞에 그 사랑에 겨워서 주님 앞에 한 생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했던 아름다운 다짐도 이상하게 삶의 바쁨 앞에서 하나둘 흐려져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 은혜를 돌에 새겨 기념하라, 은총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장 1절 말씀을 읽으실까요? 시작. 예, 4장 1절은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서 3장은 요단을 기적과 같이 건넌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언약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에 들어서자 하나님께서 홍수로 언덕에 넘쳐나는 요단 강물이 저 멀리 북쪽에서부터 멈추어 서도록 해주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까지도 이 요단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 유숙할 그곳에 두라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비한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이 강을 건넌 그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시파수대로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 돌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조그만 조약돌이었을까요? 조약돌을 어깨에 매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래서 어깨에 맸다는 것은 상당히 큰 돌일 것입니다. 분명히 눈으로 또렷하게 볼 수 있는 돌들을 골라서 어깨에 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에 보시면은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이 돌들을 취하라고 하신 이유는 요단강을 기적과 같이 건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억의 장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물론이고 너희의 자손들까지도 이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영이 기념이 되게 하라. 이 하나님의 기적, 이 하나님의 은총,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가 그 돌 12를 세워둡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19절 이하에 보시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쳤다라고 합니다. 여리고에서 북동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진 길갈에 진을 치고 2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돌은 길갈에만 세운 게 아닙니다. 9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요단강 한가운데도 돌 12를 세운 것입니다. 총 돌을 몇 개를 세웠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까? 요단강 한가운데 12돌, 그리고 길갈에 12돌, 총 24개의 돌, 12돌씩 한 짝을 이루어서, 쌍을 이루어서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한 쌍을 이루어서 돌을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오늘 그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 먼저 한 쌍을 이루는 돌을 세우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이 언약의 예식을 치를 때 하는 그런 관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십계명 두 돌판에 10가지 계명 가운데 그 10계명이 각각 어떻게 써져 있었을까요? 몇 계명부터 몇 계명까지가 한 돌판에 써져 있고 몇 계명부터 몇 계명이 또 다른 돌판에 써져 있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써져 있고, 또 다른 한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 인간에 대한 계명이 써져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리고 절반씩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5계명, 또 다른 돌판에는 6계명부터 10계명이 써져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고고학적인 발굴은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돌판은 똑같은 돌판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돌판에도 1계명부터 10계명, 또 다른 돌판에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써져 있는 돌판이었음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하나님의 계명은 온전합니다. 두 돌판에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한 돌판에 온전히 써져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이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게 하는 당사자와 언약을 맺도록 하는 이 은총을 받는 당사자가 있습니다. 이 양쪽이 똑같은 어떤 언약의 체결서를 하나씩 가지고 이 언약에 함께 신실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 우리도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집을 계약을 한다 할 때 우린 똑같은 정서 두 장을 써서 하나는 집주인이 가지게 되고, 뭐 우리가 예를 들어 전세를 들어가면 하나는 세입자가 가지게 됩니다. 고대에도 그런 식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한 돌판에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완전하게 써져 있는 똑같은 돌판 두 개였을 것입니다. 성경에 증거가 있느냐고요? 명확한 증거는 아니지만 그런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러니까 판이 있으면 한 판에 이쪽 저쪽 양면에 글자가 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한 판은 1계명부터 4계명, 한 판은 5계명부터 10계명이 아니라 한 판에 한 면에 1계명부터 4계명 또는 1계명부터 5계명, 그리고 또 다른 면에 5계명부터 10계명 또는 6계명부터 10계명이 써져 있는 똑같은 돌판 두 개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굉장히 이것은 중요합니다. 언약을 맺을 때 똑같은 언약의 판을 나눈다는 것은 이 언약의 당사자 양쪽이 항상 이 언약에 신실하겠다는 언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대로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주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소유 내 보물처럼 내가 지켜주리라는 약속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관습을 잘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 그런 한 쌍의 언약의 돌들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그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던 강 한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12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유숙하는 길갈,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전초기지가 되고 그들의 항상 머물 곳이 될 길갈에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12돌을 통해서 분명히 보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총의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은 말을 바꾸면 바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을 건너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안식의 땅으로 새롭게 하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라는 약속이 이 언약의 돌들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의 기념비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고 한 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변해도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주님, 내가 인생의 요단강, 구원의 요단강을 건너고 역경의 요단강을 건너고 은총의 요단강가에 살도록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한 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은총의 기념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우리를 날마다 그 은총에 새롭게 하는 은총의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기념비가 여러분들의 마음 한가운데 새겨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 이 은총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은총의 기념비가 없습니까? 우리는 요단강 한가운데선 12돌도 없고 길갈에 세운 12돌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것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놀라운,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똑바로 볼 수 있는 은총의 기념비를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이 66권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단강에 세운 12돌, 길갈에 세운 12돌, 그 돌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주님의 다시 오시고 완성될 그날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또렷하고 분명하고 풍성하고 은혜롭게 온전히 다 보여주시고 계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기념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완성시켜 가는가를 이 말씀이 또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개혁신앙의 후예임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개혁신앙이 무엇입니까? 개혁주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 앞에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영광의 길에 선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한 생을 살아가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그 말씀의 기념비 앞에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개혁신앙,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 역사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총, 솔라 그라치아, 그 은총 때문에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고 내 삶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그 은총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의 기념비 안에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닫혀있는 성경, 아무런 생각도 없이 습관적으로 읽는 성경, 그 성경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기념비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그냥 흩어로 잊지 마십시오. 아무런 생각 없이 읽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 구절 하나하나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약속하신 그 언약이 하나도 남김없이 내 삶의 이 땅에 온 역사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을 펼 때마다 우리 가슴이 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펼칠 때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은총의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한 생을 말씀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의 위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지치고 힘드십니까? 이 말씀을 펼쳐서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어떻게 소생시키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십니까? 소망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에 떨고 있습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 속에서 만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 속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영원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말씀 속에서 만나시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라는 은총의 기념비가 풍성하게 주어져 있는데 이 은총의 기념비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그런 의미에서 은총의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신 것은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것도 있지만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 기억하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제가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린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다시 또 만나게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들으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온전히 헌신하며 삼위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총을, 그 약속의 복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예배, 그런 만남이 있는 예배, 그런 은혜와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성례를 행합니다. 세례와 성찬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총의 기념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에서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성찬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총의 기념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빈 무덤 부활의 은총,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또렷한 영원한 구원의 은총의 기념비는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그리고 소망의 기념비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성찬의 은혜로 기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이 성찬식을 매주 행하지 않는데 원래 초대교회는 만날 때마다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몸담고 있었던 개혁교회는 성찬식을 우리보다 비교적 자주 하는데요, 예배당에 언제나 이 성찬을 상징하는
떡과 잔의 모형을 두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비록 물리적으로 성찬식을 행하지 않지만 여기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고 그 떡을 받고 그 잔을 받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성찬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도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생명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총이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차고 넘쳐서 늘 우리가 그 은총의 날개 아래,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아래 살아가시며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구원의 은총의 의제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 은총의 기념비가 오늘 나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오늘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오늘 나의 삶을 절망 가운데서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9절 이하에 보시면은 길갈에 12돌을 세우라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왜 하필 길갈에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길갈은 여리고에서 북동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 길갈은 여호수아 시대에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언약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리고 성을 향해 그리고 가나안 땅 중간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요, 그들이 전쟁을 한 번씩 치를 때마다 이 길갈에 돌아와 다시 섭니다. 남쪽으로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실패했을 때도 돌아오고 승리했을 때도 돌아오고 북쪽으로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또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요, 그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구약에 보시면요, 한 가정을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한 가정을 이 길갈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유월절을 행했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은총을 기념했습니다. 여기에서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들의 일상의 삶을 여기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길갈에 하나님의 은총의 12돌을 두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씩 보면요, 뭔가 큰 일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의 소소한 일들은 하나님하고 별로 관계없이 살아가는 듯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살고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진정한 개혁주의 신앙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보시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온갖 우상을 섬기고 이름 모를 신에게 예물을 바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의 은총인 것을 아세요? 주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시기에 나의 일상의 삶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햇볕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은총의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삶의 의미를 주시고 노력할 힘과 지혜를 주시고 가정을 이루고 주를 찬양하며 한 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 12돌을 바라보며 그래, 내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지, 내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지. 그들이 만나가 그치고 나가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할례를 베풀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축제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전쟁터에 나가서 지치고 돌아와서 다시 그 은총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어.
그리고 전쟁터에 새롭게 나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그 은총의 기념비 앞에서 마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도 하나님의 은총의 기념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은총의 기념비를 여러분의 삶의 길갈,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 세우고 그 은총을 감사하며 한 생을 살고 그 은총을 감사하며 하루를 또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길갈에만 12돌을 세운 게 아니라 요단강 한가운데도 12돌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도 되지만은 이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단강 한가운데 세운 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에 덮여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그곳에는 분명히 12돌이 서 있습니다. 요단 강물이 거세게 흘러도 그 돌은 넘어지지 않고 거기에 서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 돌은 변함없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삶에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삶의 막막함을 만나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은 생의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비록 저 강물에 덮여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여전히 강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의 12돌이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은총으로 거기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을 볼 때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이 여전히 그 역경의 강한 가운데 서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은총의 기념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세워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이 돌이 보였을 것입니다. 언제 보였을까요? 날이 굉장히 가물어서 강물이 마르면 이 돌이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인생에 가뭄의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쩍쩍 갈라지는 것 같은 인생의 가뭄의 때에 불현듯이 강한 가운데서 이 은총의 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인생의 가뭄의 때에 그 하나님의 은총의 돌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은총의 기념비를 후손에게 전해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우리 자녀들이 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22절에 너희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2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신 것 같이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다. 그 후손들에게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이 은총의 기념비를 그들의 삶에 세우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인생을 살면서 요단 강물 같은 역경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쩍쩍 갈라지는 마른 가뭄 같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삶에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그들의 삶에, 그들의 가슴에 은총의 기념비를 남겨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남겨줘야 할까요? 그들의 가슴에 심어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기념비가 되게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삶에 힘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들이셨어요. 그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 무릎 꿇는 그 우리의 뒷모습이 우리 아이들의 삶의 은총의 기념비가 될 줄 믿습니다.
평생 잊혀지지 않는 기도하시던 부모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으며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비록 남들이 잘 알아주지는 못하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생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던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 거룩과 성결로 사랑으로 이루어가던 그 가정이 우리 아이들에게 은총의 기념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눈에 촉촉히 흘러내리던 감사의 눈물 한 방울이 우리 아이들의 메마른 가슴을 평생 적셔주는 은총의 기념비가 될 줄 믿습니다. 강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돌처럼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서 한 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은총의 기념비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아이들도 그 은총의 기념비를 가슴에 안고 한 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24절에 보시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의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공경하고 존경하고 때로는 두려워할 줄도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은총의 기념비를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때로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슴 깊이 각인되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한 생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의 기념비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를 말씀 속에서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가 어떻게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었는지, 어떻게 많은 돈을 벌었는지, 무엇을 나에게 물려줄지 그것을 보지 말고 부모님의 신앙의 한 생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로 살아갔던 부모님의 그 신앙의 발자취가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은총의 기념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며 이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주는 우리 신앙의 1세대, 2세대가 되고 다음 세대를 신앙의 은총의 기념비 앞에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기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땅에 거룩한 소망이 되고 소금과 빛 되는 교회를 세워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면 그것이 우리 후손들에게는 영원히 남겨질 은총의 기념비,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주님의 뜻이 깃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함께 일어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입니다. 온갖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정직하게 하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이런 세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물려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강같이 흐르는 세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안고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의, 은총의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 한 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영원한 은총의 기념비 되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 은총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은총의 기념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